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 좀 깁니다만 5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상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손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시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제가 아침에 당회실에 앉아서 잠깐 보니까 제가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평강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어려운 발걸음 한 발걸음 한 걸음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발걸음은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그 스스로가 옮길 수 있다라는 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초대교회 권사님이었던 이양주 권사님이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배철수 목사님도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나서 제가 어제 입관식을 2군데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순서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들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정말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내내, 제가 이게 40년 만의 여유입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끝나면 1부 가야지요. 2부 가야지 3부 오고, 그리고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교육자 끝나고 나면 5시까지는 무언 일을 한지 모를 정도로 아침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시간은 꼬박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삶을 40년간 달려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웬걸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야, 이랬어? 주일이 이런 거였어? 아무리 기다려도 10시가 안 돼. 여러분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까지 기다리면 10시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여러분, 순 돌고 먹었어 보니까. 주일 바빴다고요? 너무 여유로웠어요. 저 이런 줄 몰랐어요. 저는 주일은 그냥 바둥바둥 뛰는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대로 아무 쉴 겨울 없이 달려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유롭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다 같이 만나는, 앞으로 우리가 성전이 지으면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날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오늘 올라올 때 힘들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생한 거 보답하기 위해서 버스 타는데 내리면 바로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성전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식사할 때 불편할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회에서 새벽부터 오늘 잔치를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선교회는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간지 방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맛있든 맛없든 간에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식사를 배식한 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먹는 자리도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릴렉스한 곳에서 여러분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아름답게 짓자고요. 고생한 보람 보답받은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우리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가정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갑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의 주머니에 있는 390원, 그때는 환이었어요. 그 돈을 다 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주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게나 그래도 내 돈을 가져가면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말을 했어요. 강도한테. 강도가 듣고 보니까 너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강도가 가면서 그래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도가 순경한테 잡혀서 방정환 선생님 집에 끌려온 거예요. 오늘 강도지단 이 강도가 잡혀서 자기의 모든 강도치를 다 부는 가운데 현장 조사를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 집에 왔어요. 순경이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오늘 이 집에서 강도가 390원을 가져갔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맞습니다. 저놈이 내 돈 뺏어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준 적은 있습니다. 내가 내 주머니에서 390원을 내어줄 때에 저 친구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빼앗아 갔으면 고맙다 하겠습니까?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는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뺏긴 사람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리 오늘 순경이 그 죄목을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죄목을 만들 수가 없어서 끝내 오늘 이 강도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오늘 강도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강도짓 할 때에 여보게나 최소한의 내 돈을 가져가면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닌가 할 때도 그는 투명하게 선생님에게 그래 고맙다라고 그는 반말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강도짓이 아니라 내가 내어줬다라는 말로 자신이 묶이지 않고 오늘 풀려난 것을 너무 고마운 나머지 평생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일꾼으로 살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연고든 간에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 하나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듣고 싶은 새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같이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디서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란 말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에 쫓기는지 모르지만 삶의 여유가 없어져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을 데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애굽 나라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긴 여정 가운데에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율법을 주시는 데에 그 율법 속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기도 전에, 그들이 거두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문을 그들이 곡식을 뿌려 첫 소산을 거두거들랑 가장 먼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농경사에 있으니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산업사회 시대 아닌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 거둔 적도 없는 데게 지금 시대에도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하여서 맥주절을 없앤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타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앞서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그냥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구속사적인 절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그 말씀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의 뒤에 숨어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은 도덕책이요 윤리책이요 율법책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전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말은 모메드입니다. 모메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흔히 우리가 말할 때에 성경에 7대 절기가 나와요. 그 절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6월절은 그냥 6월절이 끝남이 아니라 6월절로 맘에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됐습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무덤에 잠시 어둠에 갇혔으나 초실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훗날 77절이요 오순절이요 이때의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므로 말미암아 맥주절 자체만 논다간다면 농경사회로 드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에 의하여 성경의 난도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맥주대를 지키라겠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할 것 같지요? 근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들은 지가 오래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다 할 것 같은데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 아니었다가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항상 감사함을 가지세요. 그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강도는 우연의 말 한마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도 하기 싫어서도 여러분 인위적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 있습니까? 오늘도 신앙의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중심이 내 속엔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 우리가 다 비워놓고 오늘은 무엇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그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연고인지 모르나 그에게 뭔가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도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적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를 흔히 응하여서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나 뭔가 감사함이 있었기에 집 안으로 초대한 줄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이란 말,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뜻 그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신앙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월등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선민적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에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외적인 그들의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 그들의 외적인 신앙을 보고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의 마음속에 뭔가 감사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어떤 생각했겠냐고, 야 저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을 초대했다 한다면 부러울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 대단히 성숙한 사람처럼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 나 초대했지. 근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여기서 공통적인 말이 계속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근동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흙길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은 흙길은요, 정말 발이 빠질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먼지를 두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의 전례로는 집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혼인날 그러잖아요. 문에 들어올 때 항상 발을 먼저 씻는 물 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례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대는 했으나 허들에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4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진정으로 허구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는 정중하겠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를 초대한 사람이야 보여는 주었을는지 모르나 그의 마음은 굉장히 예수 이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갈 때와 받지 못하고 나갈 때가 저는 딱 구별됩니다. 제가 밖에서 인사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고개 숙임이 달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아주 뻣뻣합니다. 제가 인사해도 쳐다도 안 봐요. 못 본 채고 지나가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 주여. 저는 마음으로 주여만 외쳐요. 제가 부족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모든 자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 허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46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도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보세요. 처음부터 계속 뭐냐면 아니했다, 아니했다,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것이 없다는, 이 이상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너의 실상은, 진정으로 실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적당히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계획에 따라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초대는 하였으나
절제된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든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구경한 사람만 있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사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그건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는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향유 붓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고 난 다음에 살았을 때에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갔을 때 마르다는 오늘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대라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오늘 붓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분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입을 여냐면 300대라는 내는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분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가도요, 누군가가 옳은 말, 바른 말 한 것 같으면 맞아 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에 맞아, 그 말이 옳다라고 당연하게 아마 여러분도 동조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00대라는 힘은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의 1년 연봉입니다. 그것을 그냥 발바닥에 부어버리는 것, 누가 봐도 그렇게 허비한 것보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몇 배도 낫다라는 것, 지당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몰랐으나 듣고 나면 당연히 누구나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듣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 복수를 썼어요. 처음에는 단수였어요. 가룟 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분노하였더라고 했어요. 경노했더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12장 요한복음 10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12장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실은 그 마음을 읽은 예수는 말하냐면 아니라 너는 입으로는 정말 착한 척 선한 척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 돈 네가 훔쳐가기 위하면 도둑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돈에 예수를 팝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볼 때는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사람 볼 때는 대단히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대단히 절제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현대적 감각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너는 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만찬을 의미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옛날에는 자주 했지만 우리가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되잖아요.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손발 맞추기가.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손발을 맞춰 똑같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내 생각에 다 한마음 한뜻은 아니다.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오늘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그때 절대로 감사해라. 우리의 마음 준비하다 감사 빼앗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했더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켜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요, 분주하게 정말 잔치처럼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식사 준비했다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했다고 다 한 것 아니다고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성도를 한 분 한 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정말 내가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에게 향유를 부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물론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예수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는 나를 보고 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바리새인을 보지 못하고 칭찬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보고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누구냐? 오늘 3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여인의 이름, 무명의 이름이나 이름도 안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는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야라고 죄 지은 여자라고만 기록됩니다. 아니 도대체 평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는 죄 지은 여자,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 지은 여자라고. 떼어놓지만 평생의 수식어예요. 저 여자는 죄 지은 여자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좋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앞에 수식어는 뭐냐 하면 죄 지은 여자라는 수식어가 온 동네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 대접하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비방,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고 가는 곳마다 천대받았어요. 이 여인 초대받지 못했어요. 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아니했지, 안 주었지.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아니했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서 뒤에 돌아서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래요. 물도 아니라 눈물로. 그뿐만 아니라 4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정말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저는 내 발에다가 입맞추었느니라. 저는 환영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발에 입맞추었느니라. 그리고 4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감람나무, 그 흔한 감람나무도 내게 붙지 않았지만 그는 내게 향유를 부은.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네들은요,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세요? 자기의 품삯을 향유로 받아서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그걸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행복이에요.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비싼 게 향유예요. 그래서 향유를 사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이 지금까지 향유에 모아놓은 것은 자기의 미래의 꿈이요, 희망이요, 행복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었던 그것을 위해 모아놨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붓는다라는 것 있을 수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기에, 얼마나 감사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돈 모아서 옷 사고 싶어요. 좋은 옷. 돈 모아서 좋은 차 사고 싶어요. 돈 모아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준비했는데 그걸 붓는다고요? 못합니다. 차를 사야지, 옷을 입어야지, 집을 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근데 성서공에서 이번에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대구에는 뭐 집사님인데 이름도 안 밝혔더라고요. 그 교회만 밝혔더라고요. 3평짜리 대구에 오늘 사무실장에서 오늘 이불 장사하신 분인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앞에 무명으로, 우크라이나가 성경이 좀 없거든요. 전쟁통에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예배당밖에, 하나님의 교회로 몰리는데 성경이 없는 거라.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지금 한국 성서공회에서요 다 성경을 우크라이나 언어로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낸다는 소식을 교회를 통해 듣고 1억을 헌금했더라. 여러분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고, 얼마나 갖고 싶겠냐고, 얼마나 꿈이 많겠냐고, 오늘 이 향유를 어떻게 부을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쓸 데가 얼마나 많으냐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도대체 오늘 이 사람은 한 끼 식사로도 만족하고 이로 족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자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저 자는 죄인이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자녀 삼아 주었거든요. 그 은혜 뭐로 측량하겠냐고요. 그 예수 한 분으로 족하기에 그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저 강남에 가면 강남터미널 앞에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이중표 목사,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에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세미나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전라북도 고부에서 전사생활, 그래서 목회 생활을 잠깐 했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근데 그분은 신방 가방에 성경과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라 꼭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어요. 뭐냐면 반바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농번기에 가장 바쁠 때는 집으로 신방 가는 게 아니라 밭으로 논으로 신방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있는데, 밭에 가서나 논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너무 농번기에 바쁘다 보면 일순이 부족하니까 기도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같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자기 교회에서 몸이 불편한 여인인데 자녀 하나를 키우고 산다, 둘이 사는 거라. 근데 그 밭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구마를 심는 개들인데 오늘 다른 집은 다 심었는데 그 집은 못 심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바쁜데 몸이 불편하니까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피로가 비뱀, 피로가 돈이 없어 피를 못 사니까 인분, 여러분 인분이 뭔지 아세요? 고랑에다 인분을 뿌리고 그리고 오늘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인분통이 뭐 알린데 인분통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분통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똥통 본 적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도 한 번도 치워본 적은 없어 그걸. 근데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기도 끝나고
전 순간 웅크란 마음이 생겨서 그 인분찌개를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쥐고 밭고랑을 오는데 문득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목사가 이것까지 인분동까지 지어야 되냐, 이렇게 목회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볼 때에 다 서울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나는 꼭 이리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 목회가 가는 길인가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짜증냈다. 하나님, 내가 인문동을 꼭 자야 하나님 속이 시원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밭고랑에 걸어오는 순간에 거기에 분노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잘 걸어도 힘든데 그 순간 마음의 생각이 두 가지 갈리니까 발이 어그러져서 넘어졌다는, 그리고 인분을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인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귀에도 입에도 다 들어갔다는데 그분 말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코에 들어온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코에 떨어진 것 때문에 온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고 다른 데는 고사하고 코로 들어온 것 때문에 그 인분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중표야,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 그래, 인분통 짓고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너 나를 위해 죽어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 듣는 순간 냄새도 분노도 사라지면서 바로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너 죽어본 적이 있느냐? 그분이 그 후로 훌륭한 목회하다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죽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볼 때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알맞게 적당히 하지. 우리 신앙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적당히 믿었어요. 과하지 않고 그만하면 됐다라는 점. 남보단 낫지 않아? 근데 주님은 한 것 아무것도 없다겠어요. 안 했다라고만 했지 너 한 것 있다고 칭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전한 감사는 이 여인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멸시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인분통 못 지어봤습니다. 인분 세례 받아본 적도 없고요, 냄새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마다 불 끓고 일어날 때마다 분노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되고 나면 그게 아까웠을까요? 그게 부끄러웠을까요? 그게 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보다 더한 것이라 갈지라도 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랬어요. 오늘 보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4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니. 평생 붙어 다니는 단어 하나 있어요.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5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 받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죄 사함 얻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평안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고 살지만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평안을 누렸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적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볼 때 오늘날 세상은요, 대단히 인격적이고 절제되고, 세상에 볼 때 대단히 뭐예요? 성숙돼 보이는 신앙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인처럼 믿는 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천박하다고 말하는 소리까지. 여러분, 믿음에 천박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천박하게 하느냐고.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못한, 신용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갖출 만큼,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 오늘 감사절을 지킴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온전한 감사,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